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세상에서 걷잡을 수 없이 판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가짜 뉴스입니다. 이 가짜 뉴스에 속으면 큰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한 가지 특별한 가짜 뉴스의 예가 있습니다.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하다 세계적으로 최소 8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5,800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거짓 이미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위기를 미리 가정하고 예방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가짜 뉴스를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것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회의가 사상 최초로 열렸습니다. 을지연습 기간에 하는 회의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온라인 전장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것이 적의 미사일 폭탄과 싸우는 실제 전장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제일 먼저 꺼낸 주제였습니다. 전시에 북한이 퍼뜨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짜 뉴스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지휘부가 후방으로 도주했다. 대통령이 적의 공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전방지역 군대가 전멸되었고 미군이 철수했다. 원자력 발전소가 북한에 점령됐다 등입니다. 가짜 뉴스로 인한 교란이 왜 위험하고 심각합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의 승패를 뒤바꾸기 때문입니다. 실제 나치의 하수인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 승기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연합군 때문에 사망한 민간인 2만 5천 명을 20만 명으로 속여 퍼뜨렸습니다. 그것을 영국, 스웨덴 등 서방 언론에 퍼뜨려 나치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사람이 속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속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에게 속았고 아담은 속은 하와에게 속았습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그 지대한 공헌을 한 이가 여왕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부인들이 이방 종교를 통일 이스라엘에 들여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왔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통치자가 우상 숭배 여자와 같이 살다 보니 우상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 거짓 교리와 거짓 정보에 물들었습니다. 왕이 우상에 물드니 나라 전체를 우상의 옷으로 입혔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정보를 경계합니다. 특히 거짓 사도들이 복음을 비틀어 전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거짓 정보의 교인들이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의 적대자들은 반복음주의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의 적대자들은 진리를 뒤바꾸는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거짓 정보를 만들어 교인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숨어서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즉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남을 속였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율법도 지켰습니다. 따라서 숨은 부끄러움이 없었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따라서 남을 속이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빛에 속한 자였고 빛의 옷을 교인들에게 입히고 사람들에게 입혔습니다. 거짓 정보에 대한 충고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니골라 당이라는 당파를 경계합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니골라 당은 기독교인이 우상을 섬기도록 거짓 정보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거짓 정보, 거짓 교훈을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거짓 정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계시록 2장에서 버가모 교회를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교리를 악용합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에 많이 퍼진 구원파와 같습니다. 니골라 당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육신은 쾌락적인 삶을 살아도 좋다고 삐뚤어지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방조와 음행의 죄를 범합니다. 이처럼 영적 거짓 정보가 퍼지면 교인들은 어둠의 자식이 됩니다. 주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 교훈하셨습니다. 발람은 술사, 즉 무당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부탁하여 이스라엘을 타락시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게 됩니다. 바알 숭배가 문제없다는 거짓 정보를 백성들에게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속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 됩니다. 결국 속은 죄를 지은 탓에 저주받고 심판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2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당의 거짓 정보에 속은 것은 영적 우상 숭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일본과 함께 역사적으로 무당에 속아 왔습니다. 중국은 조상 숭배 신앙이 강하여 어둠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불교와 신도를 혼합하여 신사를 만들어 조상을 숭배합니다. 신사 참배라는 무당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전범들을 거기에 모셔놓고 섬기기도 하고 위령제를 지냅니다. 전황이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처럼 받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원래 불교는 섬기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불교는 미신과 결합하여 부처를 신으로 섬깁니다. 오래전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일면 톱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성도님들도 점 보시나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역술인 협회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당과 점쟁이들의 수가 30여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술인을 찾는 고객의 30%가 교인이라는 겁니다. 궁합, 결혼 날짜와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그 통계를 우리의 관계엔 적용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역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30대, 40대 순이랍니다.
젊은이들이 역수를 많이 찾는 것은 매우 망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둠의 영이 이 땅을 들이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 나라가 죽음의 굿을 신봉하는 것도 사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치르거나 총선을 칠 때 점쟁이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똑똑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점집에 우글거린답니다. 그것은 아무리 똑똑해도 사탄에 사로잡히면 인생은 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드라마를 통한 거짓 정보도 무지몽매한 민중들을 흔듭니다. 드라마 속에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점쟁이가 점을 잘 맞춥니다. 드라마니까. 따라서 드라마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당이 입혀주는 영적 옷을 민중들이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가 빛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은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론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강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한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멸망할 자들은 어둠 때문에 가려진 복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의 거짓 정보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세상에서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불신자들이 복음의 빛을 거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생명의 진리의 빛을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영적 무지를 몰아내는 빛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비추는 구원의 빛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음에 대한 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은 거짓된 우상과 미신의 옷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옷을 다시 입혀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영적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지몽매한 이 땅의 미신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밝히며 동시에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백성들이 깨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과거에 학교란 없었고 서당만 있었습니다. 여자들이나 천민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을 먼저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은 근대식 학교 교육을 통해 민중을 계몽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헌신 때문에 민족의 선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유관순, 이승만, 김구, 서재필, 안창호, 안중근, 조만식 등입니다. 선교사들이 교육에 비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그 신앙은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감리교 때문에 감리교 학교들이 나왔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희전문학교 다 감리교 학교입니다.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고종 황제가 직접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연세대학교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연희전문학교의 연과 세브란스라는 분의 세를 따서 합친 겁니다. 이런 학교들은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근대식 병원도 복음의 예비적 빛입니다. 잘 아신 대로 광해원으로 출발한 세브란스 병원은 복음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조국 미국과 캐나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나라 조선을 위해 자신과 가족과 전 재산을 희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정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이 나라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기 위해 주신 빛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글의 국어화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인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한글을 조선 양반들이 400년 넘도록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글은 복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성경을 천민과 여자들이 주로 사용한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함께 한글 사용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한글이 전 국민이 사용하는 국어가 된 겁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니 어둠이 견디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선교 국가로 사용하시기 위해 나라를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마을과 도시마다 가득한 미신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건의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발전 프로젝트라고만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미신 타파 운동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부와 동북아시아는 사주팔자가 강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숙명론, 운명론입니다. 생년월일과 십이지신이 결합하여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결정론입니다. 반기독교 반복음이며 영적 어둠의 권세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운명론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짝퉁 기독교 집사 권사들도 이 운명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귀가 극심하게 발악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옷을 완전히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야 합니다. 궁합, 손 없는 날
따위의 영적 거짓 정보를 완전히 불살라야 합니다. 조상 숭배 뿌리 깊은 악습도 구원의 빛으로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추석과 같은 한국 전통 문화에 기독교 문화의 옷을 입혀야 합니다. 미신의 옷을 벗겨버리고 기독교 옷을 입혀야 합니다. 미국의 로큰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의 노래 명곡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인생은 화려했으나 비참했습니다. 그가 5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점장이에게 갔습니다. 점장이가 이 애는 43살밖에 못 살겠군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점을 안 봤더라면 그는 위대한 가수로 더 장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게 저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가수로 성공했지만 43살이 되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는 43살 생일을 보내고 일주일 후 마약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어느 여자분은 연애했는데 부모가 쓸데없이 궁합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면 궁합 안 맞아 30세 과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점장이 영적 가짜뉴스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어도 과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거짓 정보에 속아 우울하게 산 것이 하도 억울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유이동 권사님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과거에 어느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50세를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복음의 빛으로 무장해 어둠의 정보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감사하면서 충성하며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지금 6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생업의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소리를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비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항상 입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과 성공과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경숙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그는 4번 연속 숙명여대 총장이 피선된 분입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발전기금 1,000억 원을 달성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응답받는 비결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라. 둘째, 기도한 뒤 절대 의심하지 말라. 셋째, 받은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라. 그는 취임하고 난 후 1000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숙명여대는 하나님이 총장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사실 숙명여대는 연세대나 숭실대학 같은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문에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총장으로 취임한 후 새 교문을 세워야 하는데 3억 원이 필요했답니다. 따라서 독지가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독지가에게 새로운 교문에 당신 이름을 새길 3억 원을 기부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지가가 자기 이름 대신 성경 구절을 새겨달라고 하더랍니다. 그가 교수회, 학생회, 동창회와 상의했던 총장에게 위임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로 인해 숙대 교문에는 성경 구절이 새겨졌습니다. 여호수아, 데살로니가전서, 히브리서, 이사야서의 구절들입니다. 음악호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지가에게 홀의 이름을 독지가 이름으로 해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크리스찬 건설회사 사장이 100억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홀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음악홀이 임마누엘 홀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기독교 학교처럼 된 겁니다.
실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이 세상 많은 곳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늘의 빛, 복음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어느 분야든지 세상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문화를 가정과 직장과 나라에 꽃 피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대와 자자손손 풍성한 영적 육적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귀의 옷을 벗겨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며 구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